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로 두 구절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시작.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전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주제로 오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이 마귀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잠언으로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그런 고귀한 구절들이에요.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특히 미지근한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자칫 나태함과 소극적으로 그쳐 시간만 때우고 속히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구절에 더욱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여, 잠자는 그리스도인이여, 졸지 말라.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곧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는데도 봄날 햇빛에 닭 졸듯이 하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속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여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성도여 남자답게 처신하라. 성도여 제발 나약하지 말고 강건하라. 다만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소리가 되어 진정으로 메아리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칫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게 행하되 그렇다고 무리하거나 불친절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남자답게 행한다고 해서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성품이라면 더 낮추고 겸손해지고 상대가 되는 성도들에게 또한 상냥함과 겸손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되 다른 사람을 증오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증오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언제나 자신의 저 마음 저변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로 진정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상대와 교제한다 그러면 자칫 메마른 가지가 부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권 교인들이야 겉으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식적인 거예요. 뒤돌아서면 서로 방금 사랑했다는 그 말을
무색해버려요. 금방 돌아서자마자 흉봐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사랑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 간 사랑에 대해 감정 없이 사랑한다고 잘 입으로 내뱉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이 가식적인 사랑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빨림이고 겉으로만 마지못해서 입꼬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바보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진리와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대명제 아래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봄을 맞이하여 주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여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경청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나오셔가지고 지금부터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오상록 형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마음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점심을 참 잘 먹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다 진주 성찬을 해주셔가지고 잘 먹었고요. 벌써 2024년 2달이 지나가고 3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됐고, 그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는 우리 회중 가운데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은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내거든요. 주님은 찾아내요. 그래서 그 진주가 이 자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다 앉혀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우리에게는 최종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적 전쟁이란 말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최종권이라는 말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용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존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추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추례. 이 용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른 지역교회나 어디가 다른 세상교회,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추례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추례에 대해서 3가지 원칙. 첫째는 뭐냐?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하는 거.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끌어내버려요.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를 대적하는 행.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쫓아내버려야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대를 믿는 대열의 세계 세상교회 다니면서도 목사하고 어떤 관계가 쫙 안 좋아가지고 속이 팍팍 상해서 환장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더라고.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상태이지만 내 마음에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얻은 교훈이, 그런 마음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도 어려우면 주님께 고하는 거야. 그때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볼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 성령대를 믿는 교회에 와서 저도 언젠가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잘만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지체들한테 좀 기도 좀 부탁했더니, 이 말을 딱 마귀가 딱 쳐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요만한 걸 이게 궁궐이 되면서 요만하게 그냥 켜버리네. 와진이 되더라고요. 방법이 틀렸구나.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해결할 문제구나.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그런데 목회자, 설교자,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체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고 이러는데, 또 어떤 지체에게는 또 나한테 표적 설교한 것 같이 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지체에게는 뭐 성경 강의를 하느냐, 강의를 하느냐, 또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볼 적에 내 자신을 하면서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 다니시는 종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전에 내가 교훈을 얻은 것처럼 직접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서 해결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출애 조건. 교회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시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내버려야 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감수해 줘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들 자신들이 잘 감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시비하고 뭐 언쩌네 저쩌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어느 지체가 됐든지 서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제일로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냐. 제일로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냐. 부부 사이가 제일로 가깝습니다. 따져놓고. 그런데 부부 사이가 등을 돌리면 제일로 먼 사이가 된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뭐냐. 한 영을 한 말씀하셔서 믿음 생활한 지체들. 이건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영은 피보다도 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체들은 모두가 마귀들의 표적입니다. 어떤 행태로 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감지를 하고 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다면 어느 한쪽은 하나님 쪽, 어느 한쪽은 마귀 쪽입니다. 딱 감지 잘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마귀 쪽에 있었네? 얼른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줄 알아야 해요. 같이 하다 같이 싸잡아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기에서 딱 뭐이 좀 못마땅해서 부채질 하는 겁니다. 그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절대 날아가지 않는 길에 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번에 일절에 했지만 아까 오성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자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님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저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오판할 수 있고. 일반 사회에서도 뭐 삼성에서 뭐 이재용 회장이 큰 프로젝트를 서명을 하는데 큰 권한을 가졌다는 건 큰 책임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목회자에게 무조건 영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역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할 사람은 일단 목자일 거예요. 일단 목자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하기 때문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반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고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성경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끌어안고 가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뭐 형제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최종 권위에 대한 정의가 저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용했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단의 괴수죠. 이제 박성룡 목사님이 저희 이제 복음을 전해주셔서 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닐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하셨는데 뭐 기도로 찾았다고 하면 제가 뭐 이해라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대요. 그냥 무조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대요. 뭐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뭐 이 한국 사람도 좀 이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남이 잘 대놓고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이성호 목사님이 하나 딱 올바른 교리를 끌어오니까 그거에 또 이 사람들이 배 아파가지고 또 뭐 흠정력이나 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만 5가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2종류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참 전무후무한 나라다 진짜. 킹제임스 번역본만 5개 7개 된 나라고 이게 진짜 이게 맞나 싶거든요 저는. 정현수님 그럼 다시 한번 오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최종 권위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처음에 왔을 때 하는 보니까 뭐 아우도브가 뭐 밖에서란 뜻이고 막 요나가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밖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막 사전 가지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왜 최종 권위냐? 영어가 왜 최종 권위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막 이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 사본을 다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어보고 싶어요. 뭐 다 비교해 보셨냐고. 그거 어떻게 최종 권위냐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다 아니고 뭐 흠정력도 아니고 자기가 맞대요 그냥. 그 사람도 여건만 되면은 뭐 경제적인 여건 되고 주변 여건만 되면은 그 사람도 분명히 성경을 번역했을 사람이에요. 새로 이미 자기만의 성경이 있더라고요. 뭐 흠정력도 아니고 뭐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만 하는 그것만 보고 맞다라는 건데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거리설교가 많이 힘들죠. 매일 토요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오늘은 또 어떻게 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만날까. 어제는 이제 혼자서 거리설교 하는데 이게 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 한 2분이 있더라고요. 제 앞에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알잖아요. 그냥 괜히 비꼴려고 왔구나. 막 아멘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근데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진짜 속에선 진짜 너무 화가 나죠. 진짜 너희들 진짜 지옥 가는데 진짜로. 진짜 안타깝고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일단 전도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 받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사람이 거리설교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성경에서 입 조심하라고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다. 지옥계에서 일어난 일을 왜 자꾸 여기저기 다 쏘다니고 다닌다. 그것도 하필 꼭 이 입이 가벼운 성도도 있죠. 다 뭐 전국에 다 알려놓고 이제 와서 뭘 억울한 난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오장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고,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거리설교 이렇게 했던 거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설교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이제 마음 안에 항상 이 전쟁이 있어요. 육신의 그 정욕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 선한 양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항상 이제 거리설교 나가면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제 토요일이면 제가 항상 일은 안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니까 토요일은 쉬고 싶은데, 근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몸이 아파서 쉬는 거는 필요해요. 근데 진리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익산 땅에 이제 진리가 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힘주시라고 하고 그냥 갑니다. 가면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혹은 이제 미리 준비한 그런 것대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있고, 근데 그 설교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거리 설교하고 이제 손을 구령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을 못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아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짤막한 대답이라 나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도 없고 답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쓰시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 개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이제 이 지역교회 이제 한 몸은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중 하나가 내가 기성교회에서 30년 동안 넘게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과연 유익이 있겠느냐 라는 것들이 많은 날 이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한때 마음에 많은 괴롭힘이 있을 때 제가 그 진석이한테 30년이 넘은 진석이에게 성경대로 믿는 정확한 설교를 지금 해 보이라고 내 마음 안에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올바로 배워가지고 쉼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제도권 교회에서 그렇게 몰상식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쳐도 쉬지 않고 항상 토요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몸이 아파서 그리고 몸이 고돼서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익산 땅에 진리가 쉬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엘레나가 자라가고 있어요. 항상 이제 그 나이에 적합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자라난다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엘레나가 자라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자고 마리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세상에 많은 부부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멋진 부부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군사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분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오늘 오상룡 형제님 말씀하신 것, 또 제가 부족했던 것, 저도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여기 온 것이지, 내가 왜 이곳에 아침에 가서 가고 뭐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단지 우리 똑같은 마음에 서로가 교만만 나누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모세도 겸손했기 때문에 그 큰 일들이 다 이렇게 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귀한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들 다 해주시고 또 지난날 돌이켜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우리 유나 아이도 보내주시고 우리 송진석 형제를 통해서 마리솔과 또 이렇게 말했듯이 저 모친도 마리솔 모친과 또 여기 동생도 옆번에 구령하고 이제 하나씩 영어로 하지만 그래 그렇게 집안 사람들 구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 꿈은 이제 우리가 잘 성장해서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0개 지역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군산 지역을 계속 우리 처음부터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군산 지역은 기도 제목에 올라왔었던 거고 우리 저 전주교회가 군산 지역은 또 지역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거기에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주님께서 조성을 해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기서 잘 성장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지역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또 목회도 하고 목양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그래서 젊은 형제들을 좀 여기서 보내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전북 지역에 이런 우리 전주 지역이 지역교회를 낳는 성경대로 나는 본이 되는 게 강주 지역교회예요. 원래 강주 지역교회에서 여수에 있는 형제에서 기도해서 박인기 목사님 내려가셔갖고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강주교회하고 순천 성경침례교회는 너무 서로 좋은 거예요, 관계가.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로 와서. 근데 찢어가지고 가서 났다. 그건 그냥 놈이잖아요, 놈. 그거 신경도 안 써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기도 제목에 군산 지역교회가 1순위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여건과 환경을 분명히 조성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셨는데 또 참고로 해서 또 기도가 부족했다면 더 하고 여러분 또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여러분은 주님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오후 여러분 함께한 그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기 나오십시오.